오늘날 사람들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1월 17일 가장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한 그런 날입니다. 2021년 1월 17일에 또 사랑하는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이 땅에서 다시는 못 본다는 그 생각만 하면은 참 마음이 또 착잡하고 우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또 아무리 뭐 기쁜 일이 있어도, 또 예배를 드릴 때, 또 이제 혼자 있을 때 항상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이 나고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제가 신방을 마치고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어머니가 계시는 그 산소에 가서 한참 울다가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부산에서 이곳 구미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미에 와가지고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가보니까 이제 하루가 그냥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몇 번 못 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날이 날인지라 참 많이 생각이 나고 참 그립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그동안 우리들을 짓누르고 또 힘들게 했던 그런 거문구름과 같은 그런 근심과 절망과 도저히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정말 헤쳐나올 수 없는 그 마음의 착잡함과 그 우울함이 오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듣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이 아침 안개가 사라진 같이 다 사라지고 오늘 강명한 태양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도 이제는 소망 없이 이렇게 살다가 일생을 마감해야 하는 그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한 운명에 처해 있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호렙산 산비탈을 혼자 외롭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찾아가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아래에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면서 아담을 찾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말 실망 가운데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한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을 펴셔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신뢰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보고 그들이 하나님 만난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만나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서 여러분 은혜의 시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학문과 또 무예와 종교 여러 가지를 다 배워가지고 장차 애굽의 1인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모세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모세가 몰락해버리고 말았지요. 살인자로서 지명수배를 받고서 쫓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예삼촌 이드로의 그 양치기를 한지 어언 40년의 그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혈기방장하던 모세의 젊음도 이제는 백발이 승승한 80세의 노령이 되었고 애굽의 건세를 한 손에 쥐고 이제 움직이고자 했던 그 모세의 그 손에는 그냥 양들을 모는 지팡이만 들려 있을 뿐입니다. 애굽 제국의 백성들을 호령하러 가던 그 길에는 그냥 거친 들판과 그냥 보살펴야 할 양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나의 인생을 마치는가 보다 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불꽃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해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땅에 묻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꾸만 모세를 향해서 너를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지금 애굽으로 가서 너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세가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제가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일생일대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호렙산 기슭에서 양이나 몰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세, 정말 좌절과 절망 속에서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해서 자살해 버릴 것 같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찾아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무슨 말입니까? 모세야,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모세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모세에게 해주지 않습니까? 너 살인자라, 수배자라서 여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으니까 힘들지,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하지, 너 괴롭지. 하지만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줄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할 때 오늘 우리의 옆에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떨기 나무만도 못한 존재를 하나님은 위대한 존재로 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하여서 방황하면서 울부짖는 하갈을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그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갈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브엘세바 광야로 온 지 몇 날 며칠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가지고 나온 떡과 물이 떨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갈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들이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어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좋은 것을 먹지 못해도 자녀에게는 참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바로 어미의,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이스마엘을 여기 놔두고 저쪽에 가가지고 내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방성대곡을 하면서 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천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서 18절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혀가지고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울며 기도하는 하갈 어머니의 그 자식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니는 새벽마다 이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면 저희 사남매를 다 깨워가지고 이제 가정 예배를 하루도 빠짐없이 다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 드리면서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려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극동방송 드시고 밥을 먹으면서 저는 항상 학교에 갔었습니다. 또 밤이 되면은 교회에 철야기도 하러 가십니다. 여름 겨울 방학이면은 부산에 있는 금정산 가나안수양관,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살리 제잘실 그 금식 기도원, 저도 이 어머니를 따라서 참 많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머니와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어머니는 거기에서도 항상 눈물의 기도를 자녀들을 향해서 흘리심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부산의 아미동에 사는데 그 주위에 있는 교회, 또 부산에 서대신동 가면은 구덕체육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흥집회하면 항상 어머니 따라서 가고, 또 서대신제일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신평로 교회가 돼가지고 부산에서 큰 교회인데 거기에 철야기도회 할 때, 금요 철야기도 때 그때는 밤을 새워서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를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잘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언제나 네가 이제 목사가 되면은 이 김태호 목사님 밑에서 배우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저는 또 신평로 교회 이제 부목사로 가가지고 제가 또 3년을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또 밖으로 나가실 때는 그냥 나가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가게를 가더라도 전도지를 한 움큼 쥐고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혹 그냥 가셨는데 안 가져가시면은 집에 돌아와가지고 언제나 그 전도지 한 움큼도 한 40-50장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 전도지 주실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불쌍한 사람이, 옛날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허투루 보지 않아요. 무조건 무엇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 뭐 좀 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무엇이라도 주려고 합니다. 왜? 제가 눈으로 다 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제가 사역을 한다고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간병인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한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내 다 나으면은 나랑 같이 손잡고 같이 교회 가자고 그렇게 전도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시는 것은 처음 보았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천국 가시고 나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제가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자녀를 위한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눈물을 뿌리면서 꾸준하게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해 주셔가지고 반드시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교회 예배 드리는 가는 거 자녀들이 모를 것 같죠? 아니요. 저는 두 눈 똑똑히 보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새벽 기도 부모님이 가는 거, 수요 예배 가는 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아느냐? 이제 여러분이 죽고 난 뒤에, 여러분이 천국 가시고 나면 그때 자녀들이 알아요. 내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참 예수님을 너무나 잘 사랑하셨던 분이시다. 항상 집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전도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힘썼던 분이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자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17절에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마엘이 무슨 말을 그 다음에 했는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서 기도하면은 결국에는 응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갈은 자신을 위해서보다 이 아들 이스마엘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즉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울음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녀의 아들의 소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근심과 그 기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뛰어나게 놀랍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침묵했습니다. 침묵. 그 침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저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묵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답변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침묵을 들으시고 답변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이 세계의 모든 적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강야에서 물도 마시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축 처져서 죽어가던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브엘세바 강야의 이 하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갈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하갈이 브엘세바 강야에서 만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여러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울부짖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의 천사를 보내어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응답의 기쁨을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노뎀나무 아래에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해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불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이 엘리야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와 같이 용감하고 능력이 있는 이 선지자도 지금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해가지고 쓰러졌습니다. 도저히 그냥 일어날 기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영웅적인 인물이라면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불의 선지자, 굉장한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9장 앞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 그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450명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신을 숭배하는 400명의 선지자, 동합 850명의 그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싸워가지고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사람이, 그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갈멜산 그 승리 직후에 왕후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생명을 이어가려 하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서 강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무 밑에 앉아서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떡과 물을 묶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느냐, 혼수 상태에 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깨워가지고 이제 호렙산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리고 엘리야는 일어나서 그 떡과 물을 먹고서 40일 40주야를 걸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5절과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노게아라고 하는데, 이 노게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상심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그 영적 침차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어루만지시며 천사에게 떡과 물을 제공을 해가지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는 것, 이게 노게아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또한 아무리 약한 자가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강건한 자가 되어지고, 아무리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반복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큰 용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를 만나 주시던 그 산이 호렙산이라는 그 이야기만 들었던 그 산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호렙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명도 받아서 새 힘이 솟아났습니다. 죽기를 구하던 그 엘리야, 나에게도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흠이 많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또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내부의 우리의 상태도 온도계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울증의 증세들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밝은 면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어두운 면, 또 부정적인 면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을 바라볼 때도 그 부정적인 면을 아주 확대해 가지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했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갈멜산에서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기를 구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어느 순간에나 함께 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엘리야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인동교회가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였던 그 복된 영적 호렙산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욥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욥기 7장 16절에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여러분 그 대단했던 의인 욥도 여러 가지 그 힘든 고난과 그 우울함, 마음이 착잡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목숨을 끊어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요나도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고 큰 일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이지 어느 때는 차라리 죽고 싶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때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엘리야에게 보내주었던 그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해서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그 천사는 지금도 여러분의 곁에 찾아와 계십니다. 오늘 모세와 하갈, 엘리야, 욥, 요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찾아와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변화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오늘 정말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착잡하여 우울해서 죽고 싶은 그 벼랑의 끝에 모여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가지고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하갈, 엘리야, 또 요나에게, 또 우리에게 그들처럼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이 또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계는 계속해서 가고 하루는 또다시 지나가고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가 또한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착잡하고 우울해서 정말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도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 우리 가족과 함께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잘 완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